마가복음 1장 오늘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함께 우리 합독하신 후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공독에 올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화면이 안 나오네요. 승현이가 화면 조정해주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강하게 그 사실을 부여잡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도 주님이 주신다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의미인데 바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 잘 우리 받고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게 침례를 베풀어 드리고 다음에 좀 지나서 이제 사명을 마칩니다. 사명을 마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천국으로 불러드릴 준비를 시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요한의 사명이 맞춰졌어. 이때 요한의 나이는 33살이었어요. 33살. 어떤 사람을 막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았는데 이거 오래도 살았죠.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969세를 살았어요. 인류 가운데 최장수자였어.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요 그 사람들이 장수했어요. 얼마나 장수했냐? 대부분이 다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원래는 안 죽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안 죽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영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하고 육신도 병들어 죽고 되는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오래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사명을 마치니까 33살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잡힙니다. 요한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 보면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또 사명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실 때에 또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 베풀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 쓰시려고 하신 인물인데
이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보면은 이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었어요. 예수님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600년 전에 벌써 예언됐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가랴와 그 아내인 엘리자벳이 제사장 요사이로 말하는 목사님 가문이에요. 근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아이를 못 가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아이를 달라고. 근데 이미 나이가 늙어버렸어. 노인이 됐어요. 둘 다. 근데 노인도 하나님은 애를 가져가지고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노인이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약속된 후사 이삭을 낳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인 사라가 할머니였기 때문에 막 웃었던 거야. 호호호, 내가 애를 낳았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인데 그 이삭이라는 의미가 바로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가 웃을 정도가 됐으니 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라는 이 제사장의 가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 부모가 지은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이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이제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참 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또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어릴 때부터 나스린이었었어요. 이 요한은요. 나스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시키고자 하셔서 쓰신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 15절로 16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세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포도주나 소주 혹은 독주 이런 걸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유명한 나세린이 있었죠. 삼손이 나세린이었거든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삭도를 내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가 길어요 안 길어요? 예수님 그림 보면 어때요? 머리가 기시죠? 예수님도 나세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시는 모습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그랬었죠. 나중에는 삼손 같은 경우는 그 삭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머리를 잘라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엄청난 힘을 가졌거든요. 일당천의 힘을 가졌어요. 블레셋 사람을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무기와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쓰러뜨렸어요. 한 더미 두 더미로 싸우렸다고 했어요. 일당천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웠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은 나신으로 하나님 구별하셔가지고 쓰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 어머니인 그 부인인 엘리자벳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가랴가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반열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실이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가 너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까 사가랴가 믿질 못하는 거예요. 아이 나이가 나는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못 낳는다는 그런 생각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했어요. 과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벙어리 될 것이다. 벙어리가 돼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이 준다면 믿어야지. 아멘. 할머니라도 하나님이 아이 준다면 낳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이런 말인 거예요. 천사가 그랬어요. 누가 보면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이제 분양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백성들 앞에서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언어 장애인이 아니라 완전히 벙어리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감질됐죠. 그 후에 이제 애가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는 거 보니까 이 사판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이 집안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적었냐. 그래도 요한이라고 적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이라고 적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요한이라고 적고 난 다음에 그때 입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지. 막 의심하고 불신하면은 천사가 너 벙어리 되고 싶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 못하는 사람 말도 하게 하시고 말 잘하는 사람 입 다물게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겸손해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뱃속에 애를 가지고 있을 때 요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었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이제 쓰임 받았더니 마리아가 온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매가 아니에요. 자매가 이름은 좀 다르지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자매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언니니까 뭐예요? 이모야 이모. 그죠? 근데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엘리사벳이 애를 가진 걸 보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막 그 방문하니까 뱃속에 있던 엘리사벳 안에 있던 요한이 막 뛰는 거야. 좋아가지고 요한이 막 뛰는 거예요. 뱃속에 있으면서 태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는 거예요. 왜 뛰냐? 좋아가지고. 왜?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텐데 이제 우리 예수님을 낳을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태속에는 막 요한이 막 뱃속에서 막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데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은 이제 거기서 뭡니까? 자라나게 되고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빈들에 있었다고 했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빈들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독특한 옷을 입었죠. 엘리야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백성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옷을 낙타토롯을 입고 그 먹는 거 가죽띠를 허리에다가 가죽으로 허리띠를 띠고 요즘 허리띠도 가죽이 좋아요. 그죠? 인조 가죽을 많이 쓰는데 진짜 좋은 거 허리띠를 가죽으로 냈잖아. 가죽.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딱 치고 그리고 음식은 뭘 먹었냐? 메뚜기를 먹고 석축을 먹었어요. 메뚜기를 어떻게 먹냐? 여러분들 메뚜기 드셔본 적 있어요? 우리 옛날에요. 옛날 분들은 메뚜기를 막 드셔본 적 있으세요? 메뚜기 막 잡아가지고 여치가 아니라 메뚜기 말이에요. 조그만하잖아요. 메뚜기를 막 잡으면요. 메뚜기를 요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삶아요. 그 메뚜기가 채반에 딱 삶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기름에다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맛있대요.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들, 그죠? 한참 우리나라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그때는 그렇게 다 단백질도 부족하고 지방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생에서 잡아가지고 개구리 뒷다리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참새도 막 잡아서 먹고 참새 맛있어요. 구워 먹으면. 요즘엔 참새구이 안 하는데 엽총으로 참새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메뚜기와 석정은 바로 이 바위틈에서 나는 꿀인데 벌이 막 야생꿀이. 근데 메뚜기와 석정은 바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던 음식 가운데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아주 그냥 건강식을 한 거예요. 야생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 군중들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도록 이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이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일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마쳐요.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고 할 정도로 칭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고 말했어요. 근데 요한이 이제 사명을 마치니까 여러분 이제 잡힙니다. 잡혀서 누가 잡았냐면은 이 그 당시 헤롯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헤롯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한이 하도 바른 말을 하니까 무슨 바른 말을 했냐면은 이 헤롯 그 당시 이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무슨 불륜이 무슨 말인가 또 헤롯이 무슨 불륜을 저지르면 자기 남동생 빌립이거든요. 남동생 빌립의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예요? 제수씨죠. 제수씨를 자기 동생에게서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요? 그건 죄 짓는 거죠. 그죠?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냔 말이야. 이런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그건 죄다. 왕도 죄를 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아내를 내보내고 자기 아내는 내보내고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아주 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나중에는 이 여인과 그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낳은 딸이죠. 조카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집안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꾸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느냐.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면 되겠느냐.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힘으로 몰아붙인 거야. 제수씨가 이쁘니까 데려와버린 거야. 그런 일 하면 안 되죠. 요한이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꾸짖으니까 헤롯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 하는 거 들으니까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한 일이지. 누가 말해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내 동생의 아내를 왜 데리고 왔냐. 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요한을 바라볼 때마다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롭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자기 또 왕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주 거만해가지고 요한을 잡아들인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그런 거예요. 왜 집어넣으라고 했을까요? 자꾸 요한이 헤롯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꾸짖으니까 괴롭거든. 괴로우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못하게 좀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요한을 오게 잡아넣게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알겠습니까? 요한이 이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요한이 잘못해서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다 보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죄인된 이 헤롯이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의로운 요한을 잡아넣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명이 마치면 또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제 사명이 맞춰졌어요. 요한은 우리 예수님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잘 마쳤어. 우리 예수님 딱 등장시키고 주님 출연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라마 보고 있는데 자꾸 그냥 조연이 나와가지고 얼굴을 내비치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되게 안 돼요. 조연은 빨리 들어가야지. 그죠? 이몽룡이 나왔으면 그 암행어를 촉구했으면 그 주변에 있었던 방자나 그런 무리들은 좀 뒤로 비켜놔야지. 그죠?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 딱 등장하셨으면 이제 조연은 물러나는 거야. 사명을 잘 마친 거야. 할렐루야. 사명이 끝나면 꽃도 풀도 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꽃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풀도 사명이 있으니까 한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 마치면 풀도 지고 꽃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 거예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구나 그러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꽃이 활짝 필 때가 있으면 또 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십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꼭 아프리카 될 거 생겼죠? 갈릴리 바다의 모양은 여러분이 그리고 싶으면요 아프리카 대륙을 생각하면 돼. 아프리카 대륙. 여기가 북아프리카, 여기 남아프리카 생각하면 됩니다. 잘 보여요? 예, 제가 지난 2월달에 여기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제가 상황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요란한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갔다 오시라고. 이스라엘 들어가. 자 보십시다. 요즘 예루살렘 때문에 좀 시끄럽게 한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윗 시대부터 수도였었어. 30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팔레스타인이 막 반대하고 주변에 아랍국들, 이슬람국들이 반대하니까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로 트럼프는 말을 해가지고 불을 지폈냐,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지필 일을 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아멘. 예.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사람들이 무슨 방송을 떠들어대고 욕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기 텔아비브 공항이 있고 거기 가서 텔아비브로 수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꼭 아프리카 대륙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서 두 밤 잤어요. 이쪽에서. 티베리아수라고 하거든요. 이 해변에. 꼭 여러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면은요 저렴한 호텔이 있어요. 저렴한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숙박비가 많이 들어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렴한 호텔도 있어요. 여기 티베리아 이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신 적 있죠? 아멘.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전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여기가 바로 거라사 지방이에요. 군대 귀신이 있던 데가 여기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던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건너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질러 건너갔으니 굉장히 큰 길이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데 여기가 바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먹으셨죠? 광야. 여기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을 먹이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데 고라신 지역. 제가 여기도 갔다 왔거든요. 고라신 지역. 여기가 예수님께서 팔복산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죠? 여기서 가르쳤던 게 팔복산. 여기라고 읽거든요. 이쪽에. 네. 그리고 여러분 7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도 제대로 걸쳐 입지도 못하고 정신이 해롱해롱해 걸려 다녔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고향이 여기야. 막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7 귀신 다 쫓아내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랐죠? 네, 막달라. 여기가 막달라 마을이에요. 그래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7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제일 먼저 만나줬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야.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네, 이 고향이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분이 이게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요단강 물이 일로 흘러내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 그리고 나사렛은 어디냐면 나사렛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예수님의 어릴 시절 살았던 나사렛은 이쪽입니다. 나사렛. 자, 근데 이 바다가 여러분 굉장히 커요. 바다라고 그러는데 바다가 아니라 원래는 호수입니다. 민물입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 고기도 나중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는 꼭 손바닥 생겼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물고기는 역시 바닷고기가 맛있어.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여수에서 먹는 우리가 먹는 고기 가운데 제일 맛없는 고기가 뭐죠? 농어 새끼. 깐다구. 농어 진짜 맛없어. 그죠? 꼭 베드로 고기 양념만 하면 농어 같아. 생긴 건 나는데 맛이 별로 없어. 근데 민물고기. 이렇게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잠깐 이거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셨어요. 금식을 마치시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후에 이제 금식을 마친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오십니다. 근데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뒤에 나오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면요,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때를 아셔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간다. 어린 학생들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는 거.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안 올라가면 공부 안 해서 안 올라간 거고, 공부를 해도 안 올라간다. 때가 안 됐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막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때가 안 됐다 그래. 하나님 때려 주셔야 돼. 아멘. 한참 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벌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때가 안 됐다. 주님의 때가 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아니 애가 막 태어났는데 태어난 애기한테 막 갓난 애기한테 빨리 일어나 인나 걸어. 인나 걸어. 너 왜 응가도 못 가리냐? 얼른 일어나 걷고 응가도 가릴 줄 알고 대소변도 가리고 걸어다녀 빨리. 그러면 돼 안 돼요? 때가 안 된 거야. 때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오는 거고, 사람이 재산을 모을 때가 있으면 재산이 또 사라질 때도 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아플 때만 있는 게 아니야. 아플 때가 있으면 또 날 때도 오는 거야. 할렐루야. 공부를 못할 때가 있으면 또 공부를 잘할 때도 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 인생을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보세요. 때가 찼고 이제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경험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심령천국,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럴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 사람이 자유함을 입죠. 그리고 온전해지죠. 마음이 온전해지죠.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낫는 것입니다. 치료받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죄된 것에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뭘 하셨냐면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아멘. 예. 그리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한번 보십시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이 온 갈릴리,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꼭 우리 지하철 노선도 같이 이렇게 서큐이트, 다시 말해서 순환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갈릴리, 다시 말해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갈릴리 곳곳에 회당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티베리아수 여기 가보시게 여기도 회당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유대인의 회당인데 거기도 이제 유대교 회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 보고 유대교 율법 그 회당장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회당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방문하셔가지고 뭘 하셨다고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 천국 복음. 여러분 교회에서 증거되는 것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받읍시다. 그리고 몸도 강건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헌신 봉사하다가 천국 가서 상 받읍시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
오직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만 정신을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병자들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에 가봐야 병원마다 꽉꽉 들어차 있어. 요즘 세상에 돈 버는 데는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 불황이 없어 병원. 그죠? 종합병원은 불황이 없어. 그래서 다들 뭐 자식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의사 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돈 잘 버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병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병이 아니라 다 모든 병을 말해. 모든 병. 뭐 의사로 말하면 뭐 위장병, 암병, 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뭐 관절염, 디스크, 뭐 피부염, 뭐 이런 뭐 속, 뭐 기관지염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병을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죄를 회개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또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야. 예. 기도하면 병고침이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 주께서 저를 고쳐주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또 사람은 몸이 약해요. 그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약해가지고 이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줘야 돼.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병든 자가 막 나아야 돼. 아멘. 아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죠. 그러나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병원에서 손 못 대는 병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건데 이 병고침의 은혜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예.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병 고쳐줘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병든 자가 낫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무슨 병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주님의 집이란 말이야. 그럼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두통이든 치통이든 여러분 여성적인 질환이든 아니면 뭐 기관지염이든 뭐 환절기 질환이든 여러분 어떤 병이든 간에 주님은 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지어 여러분 이제 복음서 여러분 막아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보자 다 나버려. 다 나버려. 주님의 옷자락만 손대로 다 나버려. 옷술이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여기 보면 술이 있어요. 술. 먹는 술이 아니라 꼬여가지고 흘러내리는 그거 있어요. 뭐라 할까요? 요새는 거는 우리 좀 매듭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 옷술이라고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만 손대도 다 나버려. 다 나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의 옷에다 손만 대게 해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부탁을 우리 주님께 만지고 손대는 자마다 다 나버렸어.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53절 바로 이 게네사렛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역 근처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부터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아주 침상태로 데리고 와요. 듣고서 싫어가지고 사람의 의술을 못 고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지금 와 계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그 치료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누구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하잖아. 아멘.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시는 거야? 예수님 와 계시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는 두 명만 모여 있지 않잖아요. 지금 2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죠? 그럼 주님이 이곳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모여서 뭐하냐?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와 있다고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란 말이야. 아멘. 주님이 이곳에 계신단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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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아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소식이고, 병든 자가 낫는 소식이고, 그리고 죄의 저주에 눌려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귀신에게 괴롭힘 당한 자들에게 해방을 주는 소식이고,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이게 작은 호수 같은데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서 지방에 가실 때 여기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풍랑을 만났었던 거야. 이 중간쯤에서.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나 죽겠다고 막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지방에 5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 있을 때에 새벽녘에 해 뜨는 걸 좀 봤어요. 이쪽에서 해가 떠올라오더라고요. 이쪽이 동쪽이니까요. 이쪽이 서쪽이고 해가 떠올라오는데 이 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사명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고, 고통에 걸린 자를 고통에서 노연하게 해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가시는 곳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십시다. 이걸 전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외치고 증언하는 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외쳤던 소리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만 잘해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보다 빨리 주신다. 회개만 잘해도 여러분 병든 자 빨리 나아요.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내요. 아멘.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진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여러분 4장 12절로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쪽에 어린 시절 살아났는데 나사렛을 떠나 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갈릴리로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갈릴리 옆에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미 예언되셨던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흑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죄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 어마어마하게 큰 빛. 크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해요. 메가박스한테 메가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메가, great. 큰 빛, 어마어마하게 큰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죽음의 땅, 어디를 가나 사망이거든.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여러분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죽는 일이 있는 거야, 그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고 영생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죽은 육신도 살려버리시는 분입니다. 이 간증 제가 한번 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죽은 자도 살려요. 아멘. 아멘. 제가 그 목사님도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젊을 때에 하나님이 한참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기 청주에 침례교회를 가서 부흥회 신청이 있어가지고 부흥회를 보통 월요일부터 하거든요. 월요일 저녁부터 하는데 우리도 부흥회를 좀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하는데 월요일 저녁에 청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부흥사 목사님.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청주에 그 침례교회에 갔는데, 지금같이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버스 타고 가죠. 기차나 버스 타고 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가보니까 한 5시에 도착을 했대요. 집회라는 게 이제 7시 이후부터 시작하잖아요. 8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맞이해주면서 이제 부흥 집회가 이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초청이 있어서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부흥사 목사님 오늘부터 부흥 집회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부흥회하러 이렇게 왔는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부흥회를 못한다니요. 그러니까 그 청주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큰 일꾼 한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흥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 치료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에 연락하십시오. 다음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살려버리면 되지 않냐?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살려 죽은 사람을,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 지금 안치되어 있냐고 하니까 병원 지금 영안실에 들어가 있대요. 요즘은 장례식장이라고 하지만 옛날엔 영안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보통 영안실이 병원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가자고 하니까 갔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로 돌아가셨냐면은 이 폐가 안 좋은 분인데 폐결핵인 거야. 폐가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오전 7시에 돌아가셨대요. 오전 7시, 아침 7시. 그러니까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10시가 다 됐어. 더군다나 여러분 시신을 안 치는 데가 방도 아니고 말이야. 하고 그 냉장실 아닙니까? 거기다 시신 안 치놓잖아요. 이게 하얀 천도 퍼가지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지하에 가보니까 그 안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시신 좀 보자 그랬대요. 영원실에 가니까 시신을 딱 꺼내 보니까 이렇게 하얀 천도 덮여져 있는 거 죽었으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한번 그 천 좀 옮겨보라고 어느 딱 올려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거 귀신 역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이 더러운 영아, 이 사람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누워있던 사람이 눈이 탁 떠지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 기겁을 해버렸지. 놀라버렸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죽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다 앉혀놓은 거지 산 사람을 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막 기침을 막 확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일어나면서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알았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사람도 죽여요.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귀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깜짝 귀신이 놀라면서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눈이 떠지고 바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갔던 그 담임 목사님, 그 청주국 담임 목사님도 놀라서 빠지고 그냥 그 지켜보던 그 영안센스에 근무하던 사람도 놀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울상이었는데 울상이 아니라 잔치집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바로 그 달짜리부터 부흥회가 또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뭐 더 이상 뭐 다른 거 전할 필요 없죠. 죽은 사람 살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청주에.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럼 모든 죽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안 살리시냐? 하나님께서 살릴 수도 있지만 이미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사명 마친 사람은 주님이 안 살리십니다. 영혼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냥 영혼을. 그러나 그분은 귀신에 의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주고 다시 한번 살리셔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한 거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고 지옥 갈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곳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죽을 사람도 살려버리는 곳이야.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상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죠? 그러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취미 생활하는 기 위해서 그냥 마음의 내 안정이나 찾기 위해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때 전에 빨리빨리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주님의 증인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올 적마다 기도 많이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또 교회 올 적마다 주님이 회개 많이 해서 주님 보혈로 씻음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아버지 목욕을 하면 개운하듯이 우리 영혼도 날마다 아버지 개운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할 때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도 잘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고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친인척들이 멸망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들으십시다. 우리 찬송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송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98장이죠. 찬송 498장 우리 가사 의미 생각하면서 498장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나 살겠네. 주
않는 자 불쌍히 여겨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성공한 자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주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싶은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돼요. 아멘. 인생 성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진다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내 영혼 살려주시는 예수님 믿는 게 인생 성공이야. 나 천국 가게 해주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나 천국 가는 게 인생 성공이야. 저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요. 수많은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인생 성공을 말해요. 자기는 인생 성공이 돈인 줄 알았대. 자기는 인생 성공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줄 알았대. 자기는 인생 성공이 세상 것 다 가지고 누리는 건 줄 알았대. 근데 알았대 이제. 근데 돌이킬 수가 없게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 얻지 못하면 인생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면 무엇이 유익해? 그죠?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내 영혼 천국 가게 해주시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세상 것들은 이제 그 둘째 문제야.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멘.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이 있어. 아멘. 내 영혼 잃어버리는데 무슨 성공을 말해? 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내 생명 하나 잃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뭘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다 우리 주님을 주와 구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줬어. 저 천국에 있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여 요동치않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 영혼을 아버지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로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꽉 붙잡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꽉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또한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전해주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영광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복되게 살게 하시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핍박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가 전세계 구석구석에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마다 영혼도 구원받고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노예함을 받고 원수막의 귀신도 떠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에도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려지는 영혼들 없게 해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 땅의 영혼들도 전세계 75억의 인류가 우리 아버지 예수님 없이 인생 살다가 예수님 없이 세상 떠나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혼들 내지 말게 해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수강 성도들이다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달는 것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고 금생에는 평안이요 내생에는 영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상받을 하나님의 헌신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나시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는 이 시간 우리 손민환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세라 송호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세라와 송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민환 집사님 우리 항상 우리 생명수강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하고 또 집회가 있을 때는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민환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라와 성호 또 남편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남편이 구원받는 때가 오게 하옵소서. 속히 세라와 성호가 주 안에서 자라나고 또 아버지 주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진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소집사님도 항상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전도하는 현장에서 수고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김종진 성도 하나님께 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해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받으셔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러내어 주시고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하평 어린이, 김하평 학생 11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주를 드리는 김하평이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심으로 하평이의 생애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정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예은 어린이 하나님께 주정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현 학생 주정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종호 집사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연희 성도님 주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신 목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승은 학생, 정광희 사모님, 김은평 어린이, 김종신 목사, 김하평 어린이, 한소림 성도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사 응답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장래 가운데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총을 받으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